지금부터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 구별된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자리가 늘 주님께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별되게 하시고 예비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흉흉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영상으로나마 주님 우리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심령의 무릎을 꿇을 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터인데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듯이 우리 코로나 전국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접종되는 백신과 또 치료제가 부작용이 거의 없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속히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온 세계와 또 우리 나라와 또 모든 교회들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명자들과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시간에 저희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 특별히 코로나 전국을 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양무리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흩어진 믿음들을 주님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원하옵기는 육체 연약한 자들도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은 비대면 예배를 전제로 방송 송출인은 최대 20명 이런 제한이었는데 지금은 대면 예배 가능하고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10%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한 20명 정도는 본당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20명이 넘치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교육관 식당에서 또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또는 이 코로나의 감염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대면 예배로 다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기쁘고 또 이 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서 2월 달에 백신이 나오고 또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또 부작용 없이 잘 효과가 나오면 이제는 걱정 없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성경 일독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경 필사는 팀으로 가족별로 내가 혼자서 못하면 여러 사람이 어울러서 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은 한번 원래 내가 다짐을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줌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소수여서 대면으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세 분 모시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요. 또 목요일 날 우리 또 세 분 정도 모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줌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하는 걸로 5명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 화목에 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18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수요 예배 드리니까요. 다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다음 주부터 또 열심을 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회복된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2주 동안 묵상을 했었죠.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낳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베데스다의 병자가 낳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낳을 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그에게 찾아온 분이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지도 몰랐고 또 자기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모습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베데스다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낫는 데 있어서 그 병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나을 때 전적으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시려고 가신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에게 갔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왜 하필 38년 된 그 병자에게만 가셨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모르는 저 미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마치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외면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또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구원에 관한 질문을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 관한 질문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찾아왔느냐라고 우리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에게만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왜 하필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러한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나은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 저만 고쳐주십니까?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왜 안 고쳐주시고 저만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왜 나만 구원시켜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냐, 왜 저 사람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건의 주인공을 그 병자에 맞출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나도 38년 된 병자처럼 나아야지.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주인공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 오래된 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것은 그분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의 중요한 주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뜬금없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원인과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놀라워해야 합니다. 너무나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대뜸 물으시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그 병자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병자처럼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 속에서 네 주님, 저는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 5장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도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5장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수도였죠. 중심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의 나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식사할 만한 빵 한 조각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도시락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당장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지금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안드레가 그 무리 속에 있던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아주 조촐한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이제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떡 5개로 나눠주는데 그 조각들이 계속 때도 떡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숫자를 세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도시락 하나에서 나온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주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소설가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묘사, 그리고 떡을 받을 때의 그런 환호, 그리고 떡을 뗄 때의 그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감격, 막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다면 아마 책 한 권의 소설이 나오기도 할 만큼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열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자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다가 이제 한참 후에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리고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의 내용은 사건에 대한 기술이고 이제 뒤에 읽은 26절부터 오늘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환호가 일어나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명예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권력을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우리는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면서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비틀거리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그 환호성,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을 양식과 같은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으로 나아가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내 어깨를 짓눌러 나를 어스러뜨리는 무서운 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죠. 뭐라고 묻느냐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질문과 주님의 말씀과 질문이 지금 단어가 연결이 되지 않죠.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연결해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기적, 사람들은 그 기적의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 기적의 목적을 물으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겠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뒤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건이 이어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줄이나 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수만의 떡들, 자, 이 5개의 보리떡이 수만 개의 떡으로 바뀌었겠죠. 그 수만 개의 떡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먹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루 한 끼 먹고 없어질 그 양식에 너무 놀라워하지 말고, 그 양식에 너무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영원히 먹을 것이냐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썩을 양식은 단 한 끼 내 배를 배불리는 것에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배고파질 것이니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때때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져다 준 이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점은 잘못 맞추어진 것이에요. 성경은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작은 헌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안드레 이야기도 종종 하죠. 안드레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드레가 참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떡 5개가 수만 개의 떡으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27절, 29절 이 말씀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무리를 걸으시고 갈릴리로 바다를 건너서 가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루에 없어질 그 양식,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한 끼가 지나면 배고플 그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야겠구나.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입고 그것을 쓸 때 잠시 잠깐 좋지만 그 하루, 그 이틀, 그 며칠만 좋고 나머지는 다 시들해질 그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양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오병이어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의 본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떡 5개가 수천 수만의 떡으로 바뀌는 것을 본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놀랍게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저 멀리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부탁을 하죠. 저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죠. 제가 부자 나사로가 아니고 말씀을 잘못했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네 형제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올라갈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의 믿음이 뺏기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눈이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로 향하여서 도리어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환호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환호가 잠깐 그 효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나오지만 공간복음서를 틀면 수많은 기적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듯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다 기록하면 이 책에 있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의 생애를 자살로 끝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부족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은사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더 강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종족들의 특성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들은 툭하면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의 양식인 나를 믿으라고 할 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금 전에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지만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로운 소리라면 어디든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지금 우리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그의 제자들까지 전부 다 이 헬라 철학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을 때만 신선하지 조금 지나면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경탄스러운 이야기도 곧 시들해지죠. 그것이 헬라인들의 말하는 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도 지혜도 다 헛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도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도 그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무엇이 초점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떡 5개가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의 초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인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영원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 이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생명수 샘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와 이 오병이어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베데스다 병자가 나은 것도 그 38년 된 질병이 나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분에게 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이 땅의 양식, 물질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오늘 이 두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분명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단순하게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달파지고 또 삶이 어지럽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 삶이 허망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만큼 살아내기 힘든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는 삶에 살아야 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분주합니까? 이것저것으로 너무 많이 얽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써놓고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가지를 치듯이 쳐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진술해 놓고 그 진술문 앞에서 필요 없는 가지가 무엇인지를 쳐나가면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가 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던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연관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나의 삶을 연관짓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부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편을 믿는다는 것, 내가 아내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 잘 있을 거야, 나도 그냥 잘 살면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그냥 무소식 희소식이니 하고 살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는 다 그냥 잘 알아서 할 거야. 그녀는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삶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전화를 해서 떨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지냈느냐, 저녁이 되면 모여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소소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또 사소한 다툼도 생기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영원한 양식이니 나를 믿는 것이 그 양식을 얻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있고 그분이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내 손과 발의 의지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인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교회 가면 10,000명 성도 목표를 세서 표를 붙여놓는 것도 제가 종종 보지만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회자든 성도든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분과 깊은 교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그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쓸 것도 모자라지만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분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누렸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얻었던 소망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생들이 이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동기들은 저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들도 있고, 또 어떤 동기들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을, 지금도 훈련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또 열심히 끝까지 해서 학문적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관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양하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 나오는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둘 다 초신자 반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신앙의 5단계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칠 터인데요, 저는 신앙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땐 너무 신이 납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 앉혀놓고도 한 적이 있고요, 2명이라도 괜찮고 3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특권인 것이고 저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그걸 전하다 보면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고 그 첫사랑이 또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내가 주님과의 교제로 끝나버린다면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기적이 던지는 메시지를 바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건에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값없이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병자에게 왜 찾아가셨는지 이유도 안 나오지만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찾아오심에 감사하고 그 병자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재산이 정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정식되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부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부자를 찾아가셔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훨씬 빨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이 정식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만나면 우리에게 있던 떡 5개가 수천 개의 떡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한때 먹고 배부를 허망해질 양식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계신다면 그 썩어질 양식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지리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그러시면서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결국 주님은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을 쫓는 자에게는 이 썩어질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분주하고 어지럽고 갈팡질팡만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가 다는건데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보일 것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도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네가 살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다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 놓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다를 향하지 말게 하시고 파도를 향하게 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부는 바람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양식을 먹으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할 때도
주님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참으로 주님 그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값진 보물들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신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썩을 양식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정욕이 아닌 영원한 양식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